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탕감의 은혜입니다. 탕감의 은혜. 오늘 말씀에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아시면서도 이제 응하신 것 같고, 거기에서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오늘 눈물로 예수님의 발등에 눈물을 떨구고, 그리고 예수님 발등에 떨어져 있는 눈물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있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를 거기에다가 부어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바리새인도 이 모습을 또한 지켜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또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그 가운데서 갚을 것이 없어서 다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탕감을 많은 사람이 더 당연히 그 은혜를 깊이 느끼고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용서받은 이 탕감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탕감의 은혜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탕감의 은혜라는 것은 자발적인 은혜로, 자발적인 자리로 주님께 이끌어 주는 것이 탕감의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부분들을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자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것도 발에다가 입맞췄다는 얘기는 최고의 낮아짐, 또 최고의 자기의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발등에다가 입맞출 수 있겠어요? 이 여인은 그만큼 자신의 그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있으면 그것은 탕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일생을 바쳐서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갚을 수 없는 것, 바로 그래서 그것을 모든 것들을 다 없는 것으로 해주어 버리는 것, 이게 바로 탕감이다, 또 호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것은 탕감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4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대략 그냥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 5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5천만 원.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탕감받았을 때에 모든 빚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많이 탕감받은 사람일수록 당연히 어떤 행동이 나타나줘야 정상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오늘날 보면은 5천만 원을 일생을 우리가 투자해서 5천만 원을 못 갚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아마도 없는 사람 중에 정말 빈곤한 사람 중에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갚을 것이 없었다 이렇게 42절에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날도 우리가 5천만 원이면 너무너무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서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갚을 수가 없어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결국 오늘 여기에서 그렇게 탕감받은 사람 중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일수록 어떤 행동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질문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질 것이고 또 그 행동 역시도 탕감해 준 그 사람에 대해서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면서 살고자 할 것입니다. 오늘 죄지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보여주는 모습 속에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라 홀대받고 멸시받는 여인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식사를 초대한 자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님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눈두장을 찍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여인, 그것도 홀대받고 멸시받는 죄 많은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여인의 모습을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아직 죄 용서함을 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죄 용서함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주변 시선이 따가운 가운데서 이 죄 많은 여인은 그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죄 용서함을 주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님 발 앞에 오늘 입맞추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미리 믿고 이 여인은 주님의 발 앞에 와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비유를 통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많이 탕감받은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오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얼마가 될까요? 아마 1만 달란트를 여러분이 계산하게 되어지면 오늘의 시가로 더더욱 계산하게 된다면은 수조가 나올 것입니다. 수조. 갚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사함은 1만 달란트 받은 것 이상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누구에게 빚졌다 그러면 평생 우리가 대대손손 갚아도 갚아낼 수 없는 그러한 분량의 금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이라고 하는 은혜는 바로 그와 같이 비유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 탕감받고 고마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일반적이고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표현하는 것은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두고두고 가슴에 새기고 감사한다는 것은 어렵고 진정성이 담긴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런 우리에게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자훈함으로 주님을 찾고 탕감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탕감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두고두고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앞에서 그저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감사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분의 도움이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분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늘 그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탕감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게 되어지니까 탕감의 은혜라는 것은 사랑의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실 때부터 눈물로 발을 적셨다고 그랬어요. 머리털로 닦았고 발에 계속적으로 입을 맞추었고 값비싼 귀한 향유를 송두리째 부어드렸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행위는 누가 보아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단박에 아셨지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옥합을 깨뜨리고 옥합을 주님 앞에 부어드렸고 눈물로 발을 씻겼고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을 주님이 나중에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47절 4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죠. 47절 4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비로소 여인의 이런 행위를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 여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사랑함이 비록 죄 많은 여인이었고 그 동네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질시를 당하고 그리고 또 면박을 당하고 천시당하는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누구보다 그 여인보다 주님을 사랑함이 많은 여인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아주 귀하게 보셨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렇게 많은 죄가 사함받은 일로 인하여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함이 오늘 많았다,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42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하기를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말하기를 시몬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45절에서 시몬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46절에서 시몬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곁에서 동고동락하며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것들을 배우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 죄 많은 여인이겠습니까? 아니면 시몬이겠습니까? 근데 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 많은 여인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송두리째 부으면서 주님 앞에 사랑함을 보였는데 시몬은 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받은 은혜 앞에서도 무감각하고 반응할 줄 모르는 저들을 향해서 교훈을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단언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그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거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게 우리들이 한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잘 때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아침에 눈을 떠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언제나 그런 고백을 우리 입에 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호흡하는 것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호흡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또 은혜예요. 호흡하며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들 또한 여인처럼 그 은혜 안에서, 은혜 앞에서 사랑의 행위를 보이고 살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탕감의 은혜는 사랑의 행위가 반드시 뒤따르게 만든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온천수가 인근의 근방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온천수가 솟아나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온천을 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모여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당연히 부유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지요. 뿐만 아니라 의학대학도 있었어요. 의과대학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이런 안약, 눈에 이러한 좋은 안약도 개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도시가 경제적인 도시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도시가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온천수와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에 거리가 좀 사뭇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온천수를 끌어가지고 도시까지 오게 될 때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내려오게 될 때에 그 물이, 뜨거운 물이 내려오면서 도시까지 도착했을 때는 미지근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아주 거기에 적절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이 처음에는 그렇게 첫 출발점에서는 뜨겁게 주님을 섬겼던 너희들이었는데 지금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토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라우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 힘으로 비워낼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십자가의 은혜로서 비워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자꾸 이 부분들을 간과해 버릴 때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돼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익숙함도 필요하지만 익숙함이 지나치면 병이 들게 됩니다. 익숙함이 지나치면 형식화되어 버려요. 껍데기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늘 경계해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친밀감도 필요하지만 이 친밀감이 때로는 도를 넘게 한다. 이걸 우리가 또한 경계해야 되는 것이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에덴 동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심과 그리고 피조물과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그어 놓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럼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간과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익숙함이나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우리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 주신 은혜 앞에서 가져갈 것은 무엇인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했던 나의 사랑의 온도와 내일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가짐의 사랑의 온도는 더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 사랑의 온도보다 우리를 향해서 식어지게 만드는 온도의 영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온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비워내 주신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주님을 통해서 탕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비중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첫사랑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옛날 주님이 줬던 첫사랑에 비해서는 분명히 저 자신도 고백을 드리지만 많이 식었구나, 많이 약해졌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이 세월을 지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약해지고 또 첫사랑이 회복하기에는 참 어떤 때는 너무나 버겁다라고 느낄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라도 결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 붙들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데에 우리가 사력을 다해야 되는, 있는 힘을 다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주의 첫사랑을 묻어버리지 말고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현장에서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주의 첫사랑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신앙의 경주가 그 사랑의 뜨거움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탕감의 은혜라는 것은 판단보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탕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주위의 사람들은 이 여인이 큰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과 함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마가복음 14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거기는 옥합을 깨트린 헌신한 여인이 이 여인이 아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마리아가 그렇게 헌신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은, 야, 참 대단한 여인이다, 주님 앞에 그 정말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헌신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300데나리온 가치를 되어지는 이 옥합을 팔아가지고 구제를 했으면은 더 훨씬 가치 있게 쓸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엄청난 가격의 가치를 쏟아 부어버렸는가, 허비하여 버렸는가,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다는 거지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옥합을 깨뜨리며 향유를 부으는 모습을 만약에 가룟 유다가 보았다 그러면 똑같이 판단했을 겁니다. 이 어리석은 여인,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기에 그 비싼 향유를 그 발에다 엎어가지고 그 낭비하는가, 허비하는가, 이렇게 아마 이 가룟 유다는 또 비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탕감의 은혜라는 것은 언제나 판단보다, 계산보다 은혜가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탕감의 은혜를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 것인가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여기 시몬 같은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그렇게 주님 안에 여인보다 깊은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판단이 먼저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깊이가 낮아지면 계산이 앞섭니다.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면 계산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어떤 부분에서는 판단하라 라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매우 쉬운 일이기도 하고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는 것이 이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인가, 또 판단하고 나서는 내가 또 어떻게 나 자신을 또한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인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궁구하게 만드는 것이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무엇보다 판단하는 일에는 자신을 살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판단입니다.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적지 않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먼저 계산이나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사해 주심을 믿고 나갔던 여인입니다. 신앙이 때묻게 되면은 항상 계산이 먼저 앞서요. 그리고 판단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받은 은혜 앞에서는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여인 같은 이런 은혜의 깊이의 자리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누구보다 강하시고 누구보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판단하시고 구원사역 앞에서 먼저 계산하셨다면 우리 중 저나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백성은 이 피조물은 이래서 안 돼, 주님의 정확한 계산기로 두들겨 가지고 올려놓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주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누구나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죄짐을 기꺼이 담당하겠다.
그들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바로 주님의 이 모습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판단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산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 행위를 판단하기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먼저 살피고 헤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탕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이 엄청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탕감을 해주셨는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내가 용납해 줄 테니까 모든 짐들을 주께 맡기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탕감의 은혜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더 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신다면 올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은혜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탕감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 들어가게 하신 것,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어떤 판단도 어떤 계산도 탕감의 은혜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성경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바울 서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향해서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에베소서가 괜찮은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50년 후에 50여 년 후에 소아시아의 그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어떤 모습이 있어요?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첫사랑을 쏟아버렸는지 찾아서 회복해라.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언제나 안주하면 안 되죠.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이 환경에 안주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나라고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론 이 큰 부채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것이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큰 부채지만은 혹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성전을 가지고 있다. 이 성전은 정말 아름답다. 어떤 교회보다 이 성전 자체에 만족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금으로 도배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나중에는 그 시선이 어디로 향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자체로 향하게 됐어요. 야, 이런 성전이 없다. 이 으리으리하고 금으로 장식한 이 성전이 없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성전 건물에 매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야,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성전을 예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AD 70년에 로마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외모,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물적인 부분, 다른 교회보다도 좋은 성전 안에서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 성전은 참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으리으리하고 뭐 환경이 좋고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 건물은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전, 새 성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왜 주셨겠어요?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높여라.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가 더 높여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성전에 나와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탕감받을 수 없는 그 수많은 죄를 주님의 은혜로 탕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주신 성전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눈물이 쌓여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외침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즐거운 함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은혜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갈 수 없었던 나이인데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었고 또 주님의 탕감의 은혜가 누구보다 컸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앞에 지금도 설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탕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늘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덧입는 삶이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탕감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여기 나오는 여인만큼이나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탕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인처럼 자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의 사랑하며 사랑의 행위를 가지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